사무엘의 인생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단어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죠? 나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일까?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 되겠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한번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는 항상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으셔야 돼요. 뭐 랩런트들만, 우리 후대들만 영적 서밋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서밋 돼야 되고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드신 나, 오직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유일성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천명, 사명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요, 뭐죠? 인생의 방향을 순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삶의 이유도 놓치게 되고,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모든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갱신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각인, 뿌리, 체질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복음이 아닌 것 계속 버려야 됩니다. 복음 계속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다윗이 그가 사울왕의 핍박 때문에 도망치다가 결국은 그가 갈 데가 없어서 적군 블레셋으로 도망을 쳐요. 예. 근데 그가 블레셋에 도망을 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사람들이 저 다윗인데 죽여야 되는데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미쳤구나, 살려두죠.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인데요. 거기 8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뭔가 다윗은요, 여호와의 선하심 계속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계속 세워나가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열린교회를 향하신, 또 여러분 개인을 향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신, 현장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취될 뜻, 그것을 꼭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5월달이 이제 가정의 달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메시지를 좀 준비하다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짜 오직 이 복음으로 각인, 말씀으로 뿌리가 내리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체질되는 그런 멋진 가정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이 가정에 대해서 이제 역할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가정, 언약 안에 있는 가정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예, 그러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잔소리 치고 야단, 이걸 넘어서서 자녀를 이해하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또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다. 죽게 하듯 하라. 이걸 말씀 그대로 들으면요. 이 남편한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구나. 예, 그쵸. 뭐 순종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은, 그쵸.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쉬운데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남편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교회도 뭐죠? 그리스도가 머리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나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그러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말에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결국 다 어려운 거겠죠. 가정의 역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그런 가정, 복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사무엘의 인생 여정인데요.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의 문제, 사무엘의 시대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예, 여러분 사무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비전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도 모르고요. 무엇에 힘을 내야 될지도 모르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 것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자식을 버렸으나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잠언스 기자는요.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예.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 믿는 거 이건 하나님 은혜죠. 아는 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아이가 되고 말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앞에서 어떻게 되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무엘 시대에 뭐였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이 딱 사라진 시대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범죄했던 시대. 다시 얘기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범죄라는 단어, 악이라는 단어가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중요성,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거죠. 예배 들으러 온 거예요. 찬양하러 온 거예요. 예, 그 말씀이 우리 하는데 정확하게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언약이 흐르는 가정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또 진단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자녀하고 내가 지금 말씀 포럼을 하고 있는지, 가정 예배 아니면 나만의 조용한 그런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언약 전달에 실패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 놓쳐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 중심이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결국 여러분 이 3월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날 미스바 운동에서 왜 우상을 버리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씀을 놓치니까요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이거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다는 건 뭐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그리스도, 지금까지 했던 언약, 보혈의 피, 그렇지 않습니까? 세절기, 성막, 이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게 놓쳐지니까 문제 해결 어디서 찾는다? 사람에게서. 문제 해결을 무엇이요? 성공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뭐 다른 것에서 찾는다니까요. 근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찾아지나요? 못 찾아지는 거예요. 계속 브레셋은 공격을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네. 나중에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깨지니까. 예? 언약궤 가지고 와요, 언약궤. 언약궤 가지고 와가지고 이 언약궤 들고 나가자. 완전 이 시대가 전쟁 시대였거든요. 깨지니까 언약궤 들고 나가자.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방판 깨지고 또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4,000명 죽었다고 했는데요. 나중에는 3만 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죠? 언약궤를 무엇으로 알았다? 우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언약궤를, 그죠? 언약의 본질, 그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 두 돌판, 그렇죠? 뭡니까? 만나 항아리, 이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쌍난 지팡이 부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자녀다? 내 인생 책임질 거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그게 언약궤거든요. 근데 그 언약의 본질은 싹 사라져버리고 뭐만 하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들고만 있으면 꼭 그런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차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목걸이 많이 차시더라고요. 가끔은 헤비메탈 그룹들이요 막 그냥 귀걸이 십자가, 또 문신도 여기다가 다 십자가 해놓고 웃기는 짬뽕들이죠. 예. 여러분 사사시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또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거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배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를 무시했냐면 완전히 어떤 시대였냐면 엘리의 아들들이요 자기 아버지 믿고 쇠 갈고리 3개 들고 가가지고 예?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걸 다 이제 레위 족속들이 나눠 갔잖아요. 그걸 그냥 가가지고요 그냥 들어오고 예, 기름을 원한다. 기름을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고 제사 드린 다음에 가져가라. 아니다. 빛에 원한다. 그냥 달라. 자기 아버지를 갖다 드려야 된다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엘리의 제사장이 무너졌던 시대.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순간 말씀을 놓치면요 다른 거 찾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찾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되면 예수님의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쫓아보면 더 무너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엘리 제사장이 중요한 거죠. 자기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목숨을 걸고 자녀를 지켜야 될 텐데 엘리 제사장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지금? 네, 말씀이 끊어진 상태.
예. 그냥 제사장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그 엘리 제사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무능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가족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녀들이요, 해망문에서 어떻게 되죠? 예? 해망문에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간음을 하고요. 예, 뭐 중요한 사실은 야단을 쳤건만 어떻습니까? 아들들이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아들들이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무장되시길 기도합니다. 명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요, 절대로 사람으로 남편, 아내, 자녀를 다스리려고 그러면 평생 동안 금성에서 온 남자인가요? 화성에서 온 여자인가요? 뭐 헷갈려도 상관없어요. 한번 남자 여자는 이미 DNA가 달라요. 성별이 다르고 생각 같을 수가 없어요. 계속 싸웁니다. 결혼해 보시면 알 거예요. 평생을 싸웁니다. 자녀들 절대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뭐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그 자녀에 향한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그 힘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죠. 렘넌트 다 실수합니다. 우리도 실수하는데 실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실수하게 했는지 영적 배경을 딱 진단해서 내가 나에게 뭐죠? 영적 힘이 무장되어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체제 드러나죠. 성격대로 일단 후두로 패든지 일단 말 한번 내짓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브레셋에 늘 어떻게 됩니까? 고통받는 시대였어요. 어떤 시대가 생각이 납니까? 사사시대 생각나시죠,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면요, 그들이 평안해집니다. 사사가 떠나면 어떻게 되죠? 고통을 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사가 떠났을 때 그들이 뭘 합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서 뭐죠? 뭐하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가장 중요한 그 근본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뭐하다? 갈급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정확한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흑암이 결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성도님들 이걸 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힘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귀한 교회를, 그렇죠?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몸이에요. 이 교회를 움직여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전도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 브레셋 앞에 공격당하고 빼앗기고 이런 시대 속에서 시대의 재앙을 막은 언약을 붙잡은 한나의 기도,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서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나 아시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처음에는요 분인나가 그 시절에는 일부 닫혀져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데 아들을 낳았던 분인나가 아들을 못 낳은 이 한나를 괴롭혔나 봐요. 뭐 넌 아들도 못 낳나? 괴롭혔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무슨 기도했습니까? 나도 아들을 주세요. 나는 아들 안 줍니까?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나가 뭡니까? 기도 가운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이 시대가 왜 브레셋의 노예 시대, 이 시대가 왜 우상 숭배하는 시대, 이 시대가 왜 언약을 놓친 시대가 됐는지 이유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않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딱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의미가 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은요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시대를 살렸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한 명만 있으면 되겠네요.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한 명 한 분 한 분이 언약 가진 한 사람, 이 시대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한 사람 되시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시라니까요. 저는 며칠 사이에 그냥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요. 아주 웃기더라고요. 정치가 참 다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여나 야나 가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이 아니면, 왕 선지자 제사장 아니면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걸 붙잡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한나가 어떻게 되죠?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상 대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한 사람, 피제사를 회복할 사람, 우상과 싸울 사람, 그 한 사람 위해서 그걸 깨닫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나는요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그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다. 알고 있었던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 시리로라. 정확한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그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때가 돼서 성전에 어떻게 되죠? 딱 드립니다.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어디서 자랐냐? 성전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부모도 언약을 전달했을 것이고.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리고 2장 26절에 보면요,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 하나님께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상이 끊어졌는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 앞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무엘은요 어떻게 여러분 자랐습니까? 그러요 아주 어릴 때부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무엘은요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말씀을 각인, 계속 뿌리, 체질,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집중의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던 모세는요 본인이 해보려고 하다가 폭삭 망하고 하나님 미디안에 보내가지고 40년 동안 이렇게 묵상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묵상을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에요. 급하신가 보죠. 지금은. 모세는 그때 한 40년 동안 필요했었고. 여러분, 내가 하는 집중, 무슨 속에서도 여러분 집중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나머지 맡기시고 좀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 말씀에 집중,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 소통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시대의 재앙이 막혀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 여호와께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처음에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뭔지 몰랐어요. 엘리 제사장이 듣겠나이다. 이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전달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리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할렐루야. 이제 뭡니까? 끊어졌던 그 말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죠? 계속 전파시키는 거예요. 말씀 회복을 계속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기도 회복을 시키잖아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렸다니까요. 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기도의 비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도 돌이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모세잖아요. 모세. 이스라엘 민족 싸그리 죽여버려야 했더니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이겠다고 뜻을 정했지만 언약을 먼저 생각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냥 무식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세밀한 것까지 다 들으시고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것.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말씀 회복, 기도 회복시키는 사람. 미스바 운동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이제 안 되겠거든요. 다 모여가지고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해라? 우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음 회복 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러면 그냥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내가 언약 가진 한 명 아닙니까? 다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언약 가진 한 명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엘처럼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에 언약이 전달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고 예수의 피가 전달되고 그 이름의 능력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으로. 예.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니까요. 미스바 운동. 렘넌트들에게 복음 각인하는 운동 중요하지 않습니까? 2025년도 열린교회는 어떤 운동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2025년도는요 그냥 모든 메시지를 하면 결론은 세 가지요. 내가 안 써서 그렇지. 그래 주님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는 그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요 세 가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꽉 각인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문성 100%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나 오직 100% 되는 거예요. 네. 현장 100%, 시스템, 미래 100% 응답받으시라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의 주역 어떻게 됩니까? 모여가지고 말씀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말씀. 응? 여러분 브레셋이요. 처음에는 언약궤를 훔쳐갔잖아요. 그러다가 그 지방에서 난리가 났죠. 그 언약궤가 다시 옵니다. 그래서 기한 여러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겨서 거기 아비나답이 이제 20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근데 7장 2절에 보면요. 걔가 기앗 여호람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궤가 왔잖아요. 20년 동안 계속 뭡니까? 조용히 보이지 않게 말씀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러다가 이제 딱 때가 돼서 미스바에 탁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버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결단입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믿음의 역사는 뭡니까? 우리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여기 오잖아요, 여러분. 이쪽에 처음에는 말씀이. 그러다가 이게 어디 와야 됩니까? 이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네, 무릇 지킴하는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랬잖아.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근데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피가 심장염이 있으면 돼요? 어디까지 흘러야 돼요? 온 마디에 피가 뻗어서 이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결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가정을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내 지역의 흑암을 결박하기 위해서 주님 오늘부터 오직 되겠습니다. 이게 딱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만 오직 되면 안 돼요. 내일 또 오직 돼야 돼요. 우린 연약하니까 그 다음날 또 오직, 그냥 계속 오직 그냥. 저는 이거 깨달았어요. 오직이 안 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매일 오직해야 되는구나. 날마다 오직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다니까요, 우리 속에. 그냥 포기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네. 포기하고. 기도, 집중, 운동.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도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미스바 운동이 뭐라고요? 갱신 운동, 회개 운동, 기도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금식까지 했대요. 이거 뭡니까? 진짜 결단한 거예요. 금식이 뭐죠?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이게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애써 생각나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 자, 결국 그것이 뭡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운동이었죠.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브레셋이요. 미스바 요단을 듣고 막 쳐들어옵니다. 그때 애들이 또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여기 중요한 거 온전한 번제라니까요. 아니 여러분, 그전에도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제사 다 드렸어요. 예. 그러나 제사의 진짜 의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성삼위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내 속에 받았을 때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을 믿는, 이게 없이 그냥 그게 아니라 진짜 온전한 범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이 뭐다?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진짜 그리스도,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했을 때 요 앞에 무릎을 딱 꿇게 되었다니까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됐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브레셋 손을 어떻게 하죠? 막으시지 않습니까? 언약이 성취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큰 우레를 발하여서 막 그들을 어집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요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가 생각납니까?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이 자녀가 됐어요. 어느 날 나중에 7 족속이 이놈 기브온 자식들 우리를 배신했네. 저들을 죽여. 그때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장군에게 그렇죠,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승리하게 하리라. 가잖아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싸우다가 질 것 같으니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전무후무한 기적. 거기에 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뭐죠? 우박이 쏟아졌는데 누구의 머리통에 맞았더라? 적군의 머리통에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머리통에 맞아서 깨질 정도 우박이 요만했겠습니까? 제 머리통만 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먹만 했든지 머리통만 했든지. 근데 우박이 여러분 어떻게 떨어졌다고요?
표적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떨어졌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막 오면서 탕 쳤다니까요. 막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떨어지다 갑자기 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군사가 딱 생기면 얘가 순간 멈춰. 딱 멈추고 어떻게 하죠? 옆으로 가서 어떻게. 못 믿으시네. 진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뒤엉켜 싸우는데 지금 참 너무 자세히 설명했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분이십니다. 영원한 작품을 남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여러분 영원한 기념비 남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미션,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가정이 되자. 예, 브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브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에 살아있는 그 순간 흑암이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이 열린교회 다니는 그 순간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은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서정이 언약이라니까요. 내가 이 언약 안에 있다. 이 언약 흐름 속에 있다. 이 언약을 회복했다. 이 언약의 각인뿔이 체질되었다.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신랑 언제 변화될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건 내 자녀 어떻게 할 거 맡기세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 속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였다면.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복음 가진 나를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이 애골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땅도 회복되고 평화가 있었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말씀 성취의 흐름은 뭘까요? 간단해요. 복음되는 그 속에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흐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흐름 뭡니까? 저 여러분들의 방향과 눈과 모든 것이 뭡니까?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지역의 흐름은 뭘까요? 이 하나님 이 지역을 맡기셨습니다. 이 지역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예비된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나라의 흐름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마음에 담고 기도해서 언약 성취의 축복을 드리는 멋진 가정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사무엘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언약 성취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